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마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구약성경 1050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050페이지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서 1장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결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눈물골짜기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라 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유다 왕 요아스 임금 시대로부터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11년, 약 40년 동안 이 격동의 시기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등불 같은 이스라엘을 생명을 주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또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이 멸망의 시대를 받아들이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과 주변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비서를 통하여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요아스 임금 시대는 종교개혁자로서 이 요아스는 상당히 믿음이 좋은 훌륭한 임금이었죠. 그의 등불이 꺼지면서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3개월 또 1년 몇 개월 이렇게 임금하다가 내려앉게 되어지고 시드기야가 그 마지막 임금으로 그가 시드기야가 나중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격동과 경랑의 시기 나라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위태로운 시기에 또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 망하여서 포로가 되어지는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사명을 어려운 시대에 예레미야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레미야의 위기의 시대를 배경으로 그가 선지자의 출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 여러분,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틀어진 곳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후에 제사장의 마을로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제사장의 성읍이 여기에 아나돗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3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임금이 처음으로 나라를 다스린, 아까 제가 왕을 처음에 서두에 말씀할 때 요아스가 아니라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여러 왕 시대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33년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합니다. 이 기간이 약 선지자로 활동한 기간이 40년 정도.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멸망 후에까지 그가 활동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처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어려운 시대에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사명입니다.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사람이 만들어낸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낸 선지자였다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갈대아 나라에 상복해야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감히 임금에게, 백성의 관리들에게 할 수가 없죠. 이런 예언을 하다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8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말씀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예언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그를 건져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사명은 나라가 잘되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도 하지만은 이 나라가 갈대아 나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아납니다. 이 어려운 예언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우주적 부르심이 있고 창조적 부르심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창조적 부르심,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았고란 이 말은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명에 따라 그를 모태에서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에 선지자로 부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가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아이란 말은 나하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경험이 없고 무지하고 젊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만한 깜이 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면에 무지하고 경험이 없고 부족한 젊은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답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답변은 예레미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런 똑같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라면서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처음에 거절을 하죠. 그러나 나중에 복종을 하고 가게 되어집니다만 이사야 6장 5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부름을 받을 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면서 처음에 거절을 했다가 나중에 부름을 받게 되어지죠. 솔로몬도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으로 세워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아직 작은 아이라 이 백성들 앞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3대 임금으로 아름답게 삶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어서 그를 불렀기 때문에 변명하지 말고 내 목적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더불어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분명히 이 경랑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전파해야 하는 말은 이 남쪽 유다 나라가 죄악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항복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 이 어려운 예언을 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선지자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함께하고 건전해서 구원해 줄 것이다. 어떤 박해 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를 구원해내고 건져주시며 함께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 시대에 안티크리스찬이 많고 이단들이 활동하는 어두운 시대에 또 세상에 살기 좋아서 예수 믿기를 전적으로 갈망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어떤 주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파하고 충성 다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행의 약속, 부르심의 약속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술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입술에 주신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엎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것은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건설하며 심게 하여 다시 나라를 건설하고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시 70년 포로 생활을 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고 일으키고 건설할 날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전파해야 하는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태에서부터 때로는 예수를 믿던 중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그 일에 나는 못한다라고, 나는 연약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겠나이다 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이지만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아름다운 축복과 승리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축복과 승리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에 요시야 임금으로부터 시드기야 임금의 시대까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하고 다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힘어질 것을 예언해야만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 속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이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어렵고 힘든 어두운 시대에 주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으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사명 감당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싸우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